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이죠.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여져서 24시간이 됩니다. 근데 한 시간 한 시간은 같은 길이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오전에 한 시간과 오후에 한 시간, 그리고 저녁에 한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신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오래전이죠. 알바를 하면서 야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다른 일을 했어요. 그렇게 1년 이상을 했는데 영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항상 노곤한 상태에서 하루를 보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잠을 자는데도 밤에 자는 것과 낮에 자는 것은 같은 한 시간을 자더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다 경험으로 알고 계시죠? 무엇이 차이입니까? 집중의 차이입니다. 집중, concentration, focus입니다.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는 그 일의 성과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초래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에 얼마나 집중이 돼야지 피곤이 풀립니다. 리사 헤인버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집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포커스라는 제목인데 부제로 뭐라고 붙였냐면은 성공을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녀의 주장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은 모두 다 집중해서 출발하였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만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이 광적일 정도로 집중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셀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전기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집중해서 나왔습니다. 이만큼 집중은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 리사 헤인버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 가지 말해요. 청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일을 해도 능률이 안 오르는 이유는 모두 다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부모들의 욕심이 지나친 것이 많이 작용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쥐잡듯이 해서 모든 과목을 전부 A를 받게끔 하려는 것, 부모의 과욕이라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학원도 보내죠, 미술학원도 보내죠, 과외학원도 보내죠, 운동도 테니스, 태권도, 축구, 수영, 요즘에는 또 골프까지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은 누가 합니까? 한 가지만 집중해서 잘하는 아이가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리사 헤인버그는 그 책에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히 하지 말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개념을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성공의 개념을.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이 무언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10가지 일을 대충 처리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이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중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전당에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헌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집중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집중했던 분입니다. 오늘 야곱관에서는 과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했나,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는 것과 건성으로 이것저것 다 하면서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끼리는 믿고 의지하다가도 때로 배신할 수도 있고 때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투자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투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투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신하고 어떻게 실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간증합니다. 간증하는 분도 많죠. 근데 간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 받은 경험이 없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복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미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어야 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중보를 통해서 집중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오늘 야곱간의 스토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의 세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중입니다. 첫 번째 집중은 서약의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서약의 단계. 약속은 서로 간의 집중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집중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단다 하고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물론 야곱은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바람에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도망가다 밤이 되어서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딱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분주합니다. 바로 천사들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내려놓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기 쉽게 각서에 가면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 너의 자손이 이 땅에 널리 퍼져서 번성하리라.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며, 그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 약속을, 굉장한 약속을 거기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꿈을 꾼 후에 잠에서 탁 깨어납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꿈이 있어요. 영몽이 있고요. 영몽, spiritual dream. 그렇죠? 영몽이 있고, 하나는 견몽이 있습니다. dog dream. 개꿈이 있어요. 견몽이라고, 좀 좋은 말로 해야지 되니까 좀 견몽이라고 합니다. 견몽이 있습니다. 영몽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꿈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벌써 영적인 의미를 본인이 깨닫거나 그 꿈의 의미가 뭘까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누구에게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게 영몽입니다. 그런데 견몽은 꿈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요, 희미하고 피곤해서 꾸게 된 의미 없는 개꿈이라는 것이 마음에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게, 그건 견몽입니다. 제 집사람이 며칠 전에 영몽을 꾸었어요. 벌써 스트로크에 걸린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내년 1월이면 8년이, 만 8년이에요.
8년이 됐는데 지금도 난독증이라고 그러죠. 딜랩시라 그러죠. 그 난독증이 있습니다.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또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걷는 것도 어기적거립니다. 기억력도 좀 없습니다. 그리고 cognition 레벨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3년 전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해요.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 좀 꾀병도 있긴 해요. 네. 근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여러 검사를 다 했습니다. 캐스캔 수없이 찍었어요. 그다음에 위장 내시경 무슨 내시경 다 했어요. 근데 약도 여러 가지를 먹어봤지만 낫질 않아요. 검사 결과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꾀병이라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 같은 분이 음성을 주시는데 내 자세를 보아라 하시더래요. 내 자세를 보아라. 근데 앉아있는, 보여주시는데 앉아있는 자세나 자는 자세가 전부 꾸부정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고치기 시작했대요. 고쳐서 고친 다음에 복부 통증이 없어졌어요. 밀가루 음식 못 먹었잖아요. 저거 해서 그랬는데 밀가루 음식 다 먹어도 피자 어저께 일부러 먹었어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피자 먹어도 안 아프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영몽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꾸었던 꿈이 영몽이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꾸었던 꿈을 무시하지 않고 베고 자던 배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 위에다 기름을 붓고 서약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는 이 말은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요 당신의 종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하는 표적으로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맹세입니다. 즉 소원을 하고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돌기둥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야곱의 서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돌기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말씀, 그 언약을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맹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돌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돌기둥이 우리의 돌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우스운 비유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전 짓궂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남자들은 좀 짓궂죠. 가난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도시락 싸가거나 할 때 떡을 가져갈 때 떡에다가 침을 묻혀요. 여러분 그런 남자분들 그랬죠? 떡에다 딱 침을 묻습니다. 이 침을 묻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돌기둥에 기름 붓는 겁니다. 이 침을 묻히면은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도록 그 떡에다가 침을 바르는 것이 마치 돌기둥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그 말씀에 기름을 부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야곱은 신앙 고백과 아울러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딱 있으면 그 말씀에 선을 하고 내가 기름 부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확 소유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장면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우리 주님과 베드로가 이 장면을 재현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즉 돌기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나를 도우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계약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꽉 붙든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후에 돌기둥을 세우면 하나님의 돌기둥 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언약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집중은 시험의 단계입니다. 시험의 단계. 무슨 단계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서약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시험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세운 이 돌기둥이 돌기둥이냐 아니면 모래기둥이냐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의 돌기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모래기둥이 되는 수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래기둥같이 무너져 버리는 믿음은 언젠가는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믿음이 됩니다. 저도 제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돌기둥을 여러 번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모래기둥이 되어서 다 없어져 버렸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기둥을 세워놓고 정말로 기름을 부어보기는 딱 38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받은 후에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38년 됐어요. 그때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몇 년 동안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녀보고 이민의 삶에 대해서 막 회의를 느끼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미국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그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집에서는 맨날 부부싸움을 했고요. 애들 문제로 싸웠고 학교 문제로 싸웠고 먹고 사는 문제로 다퉜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다시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등부에서도 나름대로 활동도 했고 그 덕분에 군대에 가서는 군대에서 군정병으로 섬겼던 저였습니다. 열심히 풍금도 쳤고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런지 풍금도 금방 배우더라고요. 금방 배워서 쳤고요. 군인 성가대도 지휘했었습니다. 근데 확신도 없고 신앙에 대한 깊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저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맡겨드리고 싶어졌어요.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주님 하고 부르는데 눈물이 픽 돌아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제가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 그 맹세 처음 하는 거니? 즉 그 돌기둥 처음 세우는 거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입학시험 때요, 둘째 형이 죽었을 때, 셋째 형이 자살했을 때, 군대에 가서 신병훈련소에서 고생할 때, 또 간염에 걸려서 얼굴이 노래지고 기운이 없어 쓰러졌을 때, 또 처음 취직했을 때, 또 미국에 이민 와서 수없이 필요할 때마다 돌기둥을 세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돌기둥들이 다 모래기둥이 되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이번에 세우는 돌기둥만은 진짜입니다 하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당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야곱처럼 기름을 붓는 야복강가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여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불변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돌기둥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돌기둥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세우셨던 돌기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대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기둥이 되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기둥을 세워봐야 지킬 수도 없으니 아예 세우지도 않겠다 하고 말하는 분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을 완전히 포기한 패배자의 변입니다. 왜냐하면 돌기둥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에 이르는 문인데 돌기둥을 안 세우니까 문도 없고 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피 흘리시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하였으니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너의 돌기둥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했던 시베이를 드립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돌을 세우시고 기름을 붓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집중입니다. 마지막 집중입니다. 이 마지막 집중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붓는 단계, 확증의 단계.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어 돌아올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정세가 변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문화적인 우리의 감각일 뿐입니다.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확 변해서 나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름을 붓는다 하고 말합니다. 기름을 갑자기 기름 갖고 다니면서 맨날 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매번마다 확증하면서 기름을 붓는 것을, 보이지 않는 기름을 우리가 붓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붓는 기름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환난 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21년간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오는 과정에 딸을 잃고 또 아들과 싸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기의 서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날에 자기의 서원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가족 무리를 이끌고 베델로 올라오면서 했던 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서 거기서 단을 쌓노라 하노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온갖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야곱은 당당하게, 그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손에게 오히려 장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구원에게 이르게 하신 그러한 아들 요셉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노구에 걷기도 힘들고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그러한 그가 마치 요즘 말로 한다면 워커에 의지해서 그는 자손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워커에 의지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의지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던 그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록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십시오. 주여, 내 오늘 드리는 이 고백을 돌기둥으로 삼으시옵소서. 그 위에 내가 기름을 붓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그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전부 함께 각자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십시다. 오늘 전부 다 일어나십시다. 함께 일어나서 각자 기름 붓는 시간이 되시기를 잠깐 한 2-3분 동안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서원이 없는 그러한, 내가 정말 나이도 먹고 내가 지금 아주 삶의 형편도 궁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확증하고 지금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돌단을 쌌습니다. 이 돌단 받아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정말 주님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2-3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